오늘 주께서 우리로 살피도록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지금 봉독할 때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6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한독교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레위라고도 불리고 마태라고도 불리우던 한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그를 비롯한 세리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려지던 사람들과 식사하시는 장면, 더불어서 그 가운데 나누시는 대화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자기를 소개해주고 계셨습니다. 무엇라 스스로를 소개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목만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영원히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이 다가오신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하셨죠. 이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비유로부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 같은 그 비유로부터 나오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두고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주는 말로 읽고 듣는데 도무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두고 사는 데에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만한 어떤 원리나 모종의 교훈 같은 걸 뽑아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시고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오늘 살피는 본문 역시 지난주처럼 두 가지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주일에 두 가지 장면을 한 호흡에 이 내용들을 모아서 다루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일들이 모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 가운데 이어지던 대화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장 다루던 중에 제가 소제목으로 그리스도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던 하루, 바로 안식일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소개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모습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일단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기서 지나가신다는 말은 아무 이유나 목적 없이 그냥 산책하셨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앞선 경우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도시들을 순회하고 계셨습니다.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역시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마주할 수 있는 거죠. 헌데 이런 여정을 다니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양식을 챙겨서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만 생각해봐도 뭔가 식량을 가지고 합당한 식량의 분량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제자들에게 각자 권세를 주시고 따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르시던 말씀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량을 챙겨서 돌아다니는 전도 여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밀밭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면서 동시에 그 밭에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밀 이삭을 취해서 손으로 비벼서 이렇게 먹는 게 당시에 굉장히 좋은 먹거리였거든요. 게다가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봐도 매우 적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 밀밭을 서리하고 이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나 고아 그리고 과부들과 같은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농부더러 자기가 일하는 밭의 일부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법에 명해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먹는 건 허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봐도 그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남의 곡식밭에서 허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남의 노동으로 생산되어진 그 곡식을 손으로 취하는 건 괜찮은데 낫을 들고 가서 대량으로 추수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던 걸 신명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그래서 아까 율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바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10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그 부류의 사람들은 이 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들을 잘 지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부 규칙을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려져 있기로는 그 세부 규칙이 39가지 정도 되었었대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농사 관련된 것도 있고 건축 관련된 것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해두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 중에 밀 이삭을 먹기 위해서 자른 행위가 그 세부 규칙 중 농사와 관련된 내용을 어기는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은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길을 내는 게 건축과 관련된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세 규정을 만들어서 따르려고 했던 모습 자체는 칭찬받을 일이어 보입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는 모습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늘 보면 25절에서 26절과 같이 구약의 인물 하나와 그 행동을 가져와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인용되는 구약 인물 하나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기서 인용되는 사건은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확인하실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가운데 먼저 좀 하나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는데 여기 언급된 사건과 실제로 연루된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자의 아버지인 아히멜렉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다윗이랑 대화를 나누고 진설병을 건네주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제 이걸 오타로 못한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입장이 다 나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원어상의 표현으로 볼 때 여기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는 말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일할 무렵에 라고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고려를 해보면 여기 언급된 사건으로 아버지 아히멜렉은 사울왕에 의해서 이내곧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피하여서 그 곁에서 제사장으로 있게 되고 후일에 다윗이 실제로 명명백백하게 왕위에 오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일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여기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는 말은 오타가 아니라 잘못 적힌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즈음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즈음에라는 말로 읽을 수 있는 합당한 표현인 것이죠.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장으로 모여서 살던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노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을 때 이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이 사울을 피해서 이 노비라는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굶주려 하며 먹을 거리를 구하자 아히멜렉은 자신에게 있던 거룩한 떡, 하나님의 법에 제사장들만이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진설병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아히멜렉은 다윗 일행에게 최소한의 구별됨을 확인합니다. 구약성에 가보시면 그 부분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어보거든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들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을 하고 그걸 확인하고 내어준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진설병에 대한 법 자체보다 자신의 눈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선히 대하는 걸 우선하여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서 표현해드린 걸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선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 무리에게 떡을 주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율법에 예외가 있는 것으로 쉬이 여겨집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번 마음에 생각하냐면 이것 봐, 안식일을 무조건 따르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언제나 예외가 있는 법이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기에 이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나를 포함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법은 얼마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라고 말하기에 이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사실은 반만 맞는 이해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27절 말씀에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까지를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날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법 전체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라고 읽는 게 당연한 27절 말씀인 거예요. 이런 가운데 27절 말씀을 두고 우리가 좀 잠깐 머물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첫 일주일의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 저기 있는데, 이건 이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이 말은 앞선 6일 동안의 창조의 일이 피곤하셨어서 여기서 그냥 널브러져서 쉬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다 그랬나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신 온 세계를 마주하여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누리시는 가운데 오롯이 기뻐하셨다는 말인 겁니다. 그게 안식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은 처음 정하여졌죠. 그리고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시간과 함께 역사도 이어지는 와중에 모세쯤에 이르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직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다시금 이 안식일 규례를 자기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세우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내려주실 때 처음 다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홍해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식량이 없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잊혀졌던 것 같은 안식일을 다시 제정하시는 모습이 먼저 있습니다. 십계명보다 먼저 그 일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만나를 매일 거두되 안식일 전날에는 평상시에 2배를 거두라고, 토요일에는 그렇게 거두라고, 지금의 토요일이죠. 지금은 금요일이죠. 그때 2배를 거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날 거둔 것들 중에서 안식일에 해당되는 분량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날을 구별하여서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십니다. 거기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말을 덧붙이시죠. 여러분, 주목할 건 하지 말라는 건 덧붙여져 있는 거고, 원래 계명의 주 문장은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뭘 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한다라고 할 때 그 말에 담긴 의미,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식할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덧붙인 내용이 뭐였는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좀 뒤에 가서 신명기쯤에 이르러서 다시 십계명을 언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구원의 일을 언급하네요.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언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한다는 말에 담긴 적극적으로 할 일인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으면서 바로 이 일, 하나님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까지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 가운데 28절이 굉장히 잘 읽어야 하는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여기 인자라는 표현은 27절의 사람 일반을 가리키는 말인 것과 구별지어서 다르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구약의 뭇 선지서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던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읽을 수 있어요. 거기서 처음 마가복음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2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미루어 볼 때 이 말은 사람 전반한테 돌릴 말이 아닌 겁니다. 그게 아니라 메시아에게 돌려지는 말인 거예요. 28절 말씀은. 그래서 이 말을 읽어보자면 도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실 수 있고 그 밝힌 의미에 따라서 바르게 그 안식일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다 라는 말로 읽을 수 있는 말이 28절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을 예로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예 들 수 있는 것 중에 다윗을 끌어다 쓰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다윗을 갖다 쓰시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다시금 안식이라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정도의 교훈이라든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정도의 교훈을 전해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본문보다 훨씬 깊은 의미, 구체적인 의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되려 참된 안식을 선사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대로 법조문에 기록된 율법을 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법조문에 기록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정죄를 폐하러 오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율법 자체를 폐하러 오셨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한 정죄를 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런데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본래 의미에 맞도록 밝혀내십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일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호수아라고 돼 있는 게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종의 어떤 안식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로 참된 안식을 그 백성에게 허락한 것이었었다면 다른 날을 말하실 것도 없고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날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림자고 그 그림자들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잘 읽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이 창조에서 정하여지고 출애굽의 과정을 포함하여 구약 내내 구체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롯하게 완성되었다는 걸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어서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앞선 안식일 한 날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는 말로 시작되었던 걸 기억해보면 말입니다. 이전에 다뤄진 안식일에도 그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 오늘 들어간 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손이 말랐다는 표현은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을 가리키는 말로 아마도 중풍의 증상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2절, 3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붙여져 있는 걸 좀 더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서 누굴 고치셨었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셨거든요. 손 마른 자는 중풍을 앓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있었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거기서 난리를 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다르게 그때는 이런 말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의도적으로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답니다. 완전히 의도된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 환자더러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 환자가 더욱 잘 보이도록 하시고는 질문을 하십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왜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지금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서 뭔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대로 뭔가를 안 하는 날로 그들에게 안식일이 인지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그와 같은 안식일에 뭔가를 하시는 예수님은 그 행하는 일의 선악을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고발할 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어느 편이 선하다 할 만할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날에 뭘 하고 있는 예수님이시는 거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기가 가득했다 라고 적어두었어요. 이와 같은 회당한 무리들의 묵묵부답에 담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신 채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둘러보다라는 말도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둘러있던
노기가 가득해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시면서 둘러보시고는 이와 병행하여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저는 이 눈을 마주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면서 구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병행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약 구절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 이 말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회당 안에 있는 피조세계 전체를, 아니 피조세계에 있는 그 사람 전체를 둘러보시는 마음이 마치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지점은 창세기 6장에서도 그렇게 근심하시고로 끝나질 않고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 한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하고 있는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에 이미 선사되어 있는 믿음에 따라 그 환자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회복되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사실인데, 정말로 말씀만으로 자기에게 있는 권위를 증거해 줄 만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위하시는 그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로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3장 6절까지의 일들을 모두 앞에 두고서 작은 결론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작은 마침표처럼 오늘 본문의 3장 6절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치심에 있는 권위가 아무리 증명되어도 도무지 깨닫거나 믿지를 못합니다. 하질 않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손에 쥐고서 그걸 지키려고 가진 애를 써오고 있던 바리새인이 그 법의 주인이셔서 그 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법이 예고하고 있던 메시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도통 그리스도로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처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데에 기적을 보거나 경험하는 일이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에 따라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소위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과 연합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로마가 세운 유대 통치자가 헤롯이었고 헤롯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헤롯을 따르는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을 민족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늘 싸우는 사이였어요. 으르렁거리면서.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한독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걸 확인하며 감격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믿음은 도무지 저희 안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데로부터 우리가 참된 기쁨이, 만족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 역시도 주께서 정하신 날의 본래 의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오늘의 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